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일단 7절부터 8절까지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우리 성경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는 갈렙을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했죠.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불평하다가 우리 200만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20세 이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 화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그때 제가 수련회 가느라 새벽 예배를 못했는데 그때 또 묵상한 말씀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좋아합니다.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갈렙에게 반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고 굉장히 본받고 싶은 인물이라는 것이죠. 왜요? 제가 왜 갈렙에게 매력을 느꼈냐 하면 그는 첫째, 굉장히 겸손한 자입니다. 지금 갈렙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제2인자입니다. 20세 이상으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리더죠. 모세 후계자. 그 다음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자신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합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자신을 얼마나 낮추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갈렙은 이스라엘을 개국 공신과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간 사람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자신을 드러낼 만합니다. 교회든 기업체든 설립 멤버들이 있죠. 그들의 입김과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국 공신들 쿠데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먼저 숙청부터 하죠. 주변에 정리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김과 그들의 그 발언들, 영향력들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언제 나왔냐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갈렙이 등장하더니 이제 45년 동안 거의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갈렙이 나타납니다. 언제? 그것도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갈렙이 자신의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더 감동적인 부분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는데 굉장히 정중하게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40여 년 전에 같이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친구와 같은 사이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호수아,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거 나에게 그냥 좀 주면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발로 밟는 땅을 나에게 다 준다고 했으니 그냥 나에게 좀 줘. 그럼 여호수아 충분히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정중하게 요구를 합니다. 자,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자, 갈렙이 뭐라고 말했죠?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땅 하나님이 다 준다고 하지 않았냐. 여호수아가 같이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밟는 땅을 나에게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같이 있던 여호수아가 그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13절 14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2인자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협조를 잘 했다라는 거죠. 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저자는 여호수아라고 알려져 있죠. 그가 갈렙을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쫓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 여호수아의 평가를 보면 갈렙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갈렙에게 감동받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갈렙이 우리에게 더 놀랍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달라고 했던 헤브론 땅은,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갈렙이 땅 욕심이 있어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가 요구했던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입니다. 거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다가 이제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낙 자손들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론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기를 두려워합니다. 45년 전에도 두려워했고 지금도 그 땅을 점령하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2인자 같으면 가장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적들이 없는 땅을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달라고 해도 여호수아는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 아무도 그 지역에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렙 왜 좋은 땅 놔두고 왜 이렇게 힘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후배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두려워하는 땅을 자신의 솔선수범 정복해서 이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한 말인데 보통 우리 이것을 보고 갈렙은 영적인 욕심이 있구나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힘든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점령해서 내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갈렙이 왜 이랬을까 묵상해보니 아마 40년 전에 그에게 아주 좋지 않은 그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을 좋다고 했죠. 하지만 나머지는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 다 죽게 되었죠. 갈렙은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은 깨달았을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 한두 명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전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45년 뒤에 이제
본인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 후배들을,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갈렙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가장 편한 자리 마다하고 그 힘든 자리에서 지금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85세 이상, 고사님 85세 아직 안 되셨죠? 우리 김서진 고사님 제일 나이 많으신데 85세 안 되는데 본인은 힘이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니 힘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노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힘든 땅을 점령함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민성기 장로님 또 이곳에 오셨습니다. 민 장로님 또 사모님 은퇴하시고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캄보디아 땅으로 갔잖아요. 가서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요 절대 흉내도 못 낼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의 저 열정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나라에서도 정식 허가가 다 났고 대학교, 유치원, 주일학교까지 학교들이 세워져 나가는데 정말 편한 자리 마다하고 가장 힘든 땅에 가서 고생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 정말 귀하게 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등록하셨는데 제가 그분들의 말 중에 참 은혜를 받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예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지만 큰 교회, 편한 교회, 좋은 교회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은 교회 섬기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우리 젊은 분들 많은데 혹시나 우리가 패기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렙이 되면 되죠. 이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갈렙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힘든 자리에 가서 내가 그 땅을 점령함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85세 넘지 않잖아요. 할 일 많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분들 좀 보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보내주실 것이고 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로 물러날 필요 없죠. 갈렙을 보면 아직까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2인자로서 조용히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더 매력적인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했죠. 근데 옆에 보니까 이 기럇세벨이라는 성읍이 있어요. 이 헤브론에서 좀 떨어진 지역인데 그 지역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지역도 점령하지 않은 것을 보니 아마 힘센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미 헤브론 땅을 받았기 때문에 기럇세벨을 점령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즉 기럇세벨도 꼭 점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갈렙이란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갈렙이 자기 딸을 거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준다. 자, 이때 당시 이 갈렙의 딸이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아주 이뻤을 겁니다. 왜? 그래야지 젊은 분들이 동기가 유발되잖아요. 얼굴도 못생긴 딸 준다 그러면 아무도 기럇세벨 그냥 거저 줘도 안 하죠. 이 남자들이 막 그때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와, 악사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기럇세벨을 점령하면 주신대. 여러분 남자들은 단순해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능력 있는 여자를 좋아할까요? 내조 잘하는 여자를 좋아할까요? 남자들은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이쁜 여자. 다 필요 없고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거죠. 악사를 딱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저 악사, 저 이쁜 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기랴세벨을 점령하면 된대. 자, 그 말을 듣고 온니엘이 이제 동기부여를 받았죠. 그래서 이 기랴세벨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악사와 결혼하게 되죠. 자, 멋있죠. 갈멜이 아니죠. 이거 갈렙 왜 이렇게 계속 갈렙 하는데 본인이 안 되니까 딸을 건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여기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간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이 아이들 또 수박이라 사주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또 후원도 해주시고 한 주 동안 참 많은 후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신나게 재밌게 잘 놀고 은혜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 딸이라도 그럴까요? 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쁜지 안 이쁜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내가 단기 선교 전액 후원해 주겠다라고 우리 지금 설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내가 갈렙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우리 후배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묵상하면서 정말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신앙적 연륜이 있지만 2인자이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숨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이 모습,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을 조용히 섬기고 힘든 일, 굳은 일 내가 다 하면서도 티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후배들을 잘 다독여주고 독려해주고 용기를 불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자,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든든하게 잘 서갑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한두 명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40년간 그 공동체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갈렙이 예수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급이죠. 그런데 겸손히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는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고 부활하신 후에도 낙심한 제자들 찾아가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갈렙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갈렙과 같은 모습, 겸손히 힘든 일, 굳은 일 다 하시면서 후배들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갈렙이 정말 멋있는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눈을 가졌습니다. 그게 어떤 눈이에요?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있어요. 갈렙에게는. 자, 우리 이스라엘 12정탐꾼 중에 10명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거인들을 보고 우리들은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거인을 보고도 그들은 다르게 평가했죠. 그들은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한 가지 더 플러스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이죠. 믿음의 눈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저들은 그인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우리 밥이라고. 우리 아이들 우스갯소리로 쉬우면 껌이라고. 껌 씹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거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능히 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5년 후에 갈렙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눈을 가졌나요? 갈렙의 눈을 가졌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눈을 가졌습니까? 저는 갈렙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많은 교인들을 볼 때 이 10명의 정탐꾼의 눈을 가진 자들이 더 많아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것으로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귀에 들리는 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것을 봐도 우린 다르게 봐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불평할 것,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절망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또 이런 예가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니까 거인입니다. 너무 큽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골리앗이 위협을 합니다. 그 들리는 목소리에 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저 골리앗을 잡을 수 없다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보았고 똑같은 골리앗의 위협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았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밥이죠. 자,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너를 골리앗을 말합니다.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길 거야.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칼과 창에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골리앗 너는 나에게 게임이 안 돼. 그는 다른 눈으로 달려가서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성적인 판단들, 여러분이 듣고 배운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 해야 되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손길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처럼 모든 사람들은 헤브론을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 아낙 자손들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의 크기만 보고
그의 목소리만 보고 두려워 떨었는데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 교회 나왔죠? 여러분 다 하나님 믿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이성과 논리로만 자꾸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모든 것 가능할지 안 할지를 계산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해보고 내 경험에 비추어보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될 것 같으면 합니다.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뜬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하지 말라고. 그곳은 그 한적한 곳에서 무슨 교회를 하냐고. 적어도 아파트 이렇게 단지 정도는 있어야지 교회를 하지. 교회 같이 교인들은 있냐고. 교인도 없으면서 무슨 교회를 하냐고. 자, 맞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집들이 없어요. 몇 집 안 됩니다. 아파트도 없습니다. 같이 할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을 보여주셨을 때 잠깐 동안 갈렙의 눈을 보여주셨어요. 갈렙의 눈으로 보니까 주차할 곳 없는 상가보다도 이곳에 천지가 주차할 곳인데 차가 있으면 다 올 수 있겠네. 그 생각이 들었고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보다 좀 쉼을 누릴 수 있는 이곳 장소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한 집사님,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꽃이 있으면 벌이 모입니다. 꽃이 있으면 꿀벌이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 다 여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으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는데 모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들이 용기를 주는 거죠. 사람들 말 듣고 내 보고 들은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막 말렸습니다. 몇 명 교인들과 시작하냐고. 그래서 없다고. 10가정 있어야 된다. 무조건 10가정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분들도 많았고 다 반대했지만 그래, 딴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은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들,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의 경험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막았던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경험, 제 연륜, 이거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고 정말 포기하고 안 되는 것 같을 때 정말 가능성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에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의 경험들 다 종합하십시오. 판단하시되 한 가지 더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나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더 플러스해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행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갈렙 보세요. 헤브론 나이 85 먹은 할아버지, 내가 가장 힘든 땅 점령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이제는 눈을 뜨세요. 여러분 크게 떠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이 하나님은 눈 감아도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보 뒤에 있는 우리 그 찬양의 3절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자, 3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적 없었습니까? 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나만 홀로 있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것 같고, 처음 이곳을 시작할 때도 정말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믿음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무엇을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믿음의 눈을 떠보십시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은, 요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완전히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봉헌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